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은 그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으로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의 삶의 환경, 외모, 재능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면서 얻은 조건으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생의 출발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금수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누구는 흙수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태어남의 조건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나는 왜 이런 시대, 이런 나라, 이런 집에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하루하루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대 탓, 나라 탓, 부모 탓해서 무엇하나 나보다 못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루하루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잊고 있었던 선택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마스크 한 장 쓰느냐 안 쓰느냐, 국경을 닫을 것이냐 열 것이냐, 학교 문을 열 것이냐, 경제활동을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바로 나왔습니다. 이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선택은 3일 만에, 어떤 선택은 40년 만에, 혹은 120년 만에, 혹은 430년 만에 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이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신데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 여기에 앉으실 때까지 내린 선택의 결과로 여기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바로 다음 순간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과 책임은 오직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유다의 아사 왕은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었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었던 소금 언약의 주인공이었던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물려준 나라는 주위 나라들이 대적할 수 없는 강성한 나라,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그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아사는 왕입니다. 그의 선택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의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서 국가의 운명이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왕의 일생은 한 줄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일생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세에 전할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만든 것은 4번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필 거다. 그러면 안 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그리고 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 평화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 이야기는 역대하 1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려받은 나라, 강성한 나라입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롭고 풍족한 날에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결과도 또한 다를 것입니다. 아사는 오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강성함과 평화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에게 강성과 평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2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이 평화를 주시고 이 강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사는 평화의 날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14장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3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를 없애버렸습니다. 4절,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예배 생활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5절, 유다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결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2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 주신 성읍을 지켜야 한다 였습니다. 아사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평화의 날에 그 평화를 즐기는 대신 전쟁을 준비합니다. 6절, 견고한 성들을 건축합니다. 7절,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8절,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쏘는 자가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은 다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지금은 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던 시대, 국토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전라남도 북도를 합친 만큼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군사가 58만 명입니다.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는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 미리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강성과 평화가 주어졌다면 무엇을 하시겠느냐? 몸은 건강하고
재산이 풍족합니다. 나를 건드리는 원수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다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된다. 살다 보면 평화의 날이 지나가고 어렵고 힘든 날이 올 수 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아사 왕입니다. 두 번째 선택, 절망의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어제가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일도 아닙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평화, 10년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전쟁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믿은 것은 14장 9절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입니다. 아사의 군대 58명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진 구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사의 선택은 1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자신의 힘으로 구스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행을 바라고 길고 짧은 것은 한번 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요행을 바라고 그저 한번 싸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복해서 구스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일하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멘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전멸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8만 명을 가지고 100만 명과 병거 300대와 싸워야 하는 위기 앞에서, 그런 절망 앞에서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까? 싸워서 장렬하게 죽는 것입니까? 항복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요? 그는 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왔습니다. 늘 감사했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날에도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긴박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늘 하던 대로입니다.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절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시련의 날이 왔습니다. 무엇할 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일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늘 하시던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시험 앞에서도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혹시 어려운 일 만나면 즉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승리의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00만 명을 단숨에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 아사랴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 아니냐? 방심하지 마라. 주위에 강한 나라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냐?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된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아사의 선택입니다. 아사는 즉시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11절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9절 온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를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온 백성들과 함께 맹세를 했습니다. 이때 함께 서약을 하고 나팔을 불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예배 때 제사 때 안 나오는 사람 죽인다. 동의하겠느냐? 예. 그리고 나팔을 불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맨 먼저 어긴 사람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 바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가 전쟁터에서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35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58만 명으로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와 싸워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는 승리 앞에서, 이 큰 승리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사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복에 더하여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의 날에, 참 좋은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선지자가 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에 더하여 35년의 평안을 주시는 그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입니다. 35년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1절은 35년의 평화가 깨졌다. 36년 차가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이 더 이상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제가 오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었던 35년의 날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믿은 것은 3절 아람 왕 베나닷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이때 아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싸웠다 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35년 동안을 지켜주셔서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결과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 문을 나가면 여러분들은 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기 전에는 새로운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온 선택 버리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가졌던 선택 누가 뭐래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아사의 선택과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는 하나님 대신 금과 은을 문제의 도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돈이면 뭐든지 하는 아람 왕 베나닷을 움직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줄게.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돈보다 내가 더 주겠다. 베나닷은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돈을 더 주는 아사왕 편을 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전쟁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손 안 대고 코를 푼다. 집에 가셔서 그 얘기가 어떤 뜻인지는 거울 앞에 서서 손을 안 대고 코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다음 주일 와서 목사님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디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손쉽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실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가 잘 풀리는지,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문제는 하나님 전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드린 아버지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은 은금은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 성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드린 은금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월급으로 주어서 그들의 생활비로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드리는 것도 모질라 하나님 전에 있는 은금까지 가져다가 다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것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일, 누구의 날이래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11조,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앞에 헌금했으니까 내 의도대로 써주세요? 아닙니다. 교회 의도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사왕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던 사람이 기도 대신 물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보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듣던 아사 왕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약군보다 훨씬 강했던 적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아람까지 전부 다 몰아낼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도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이후로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아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왕이 히어 잘못했습니다라고 왕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에게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에게 선지자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사는 하나님 대신 세상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문제 해결에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얻은 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생긴 문제입니다.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사정하고 대답을 구하기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아사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무엇이 이 위대했던 왕 아사에게서 승리도 빼앗아가고 35년의 평화도 하나님도 빼앗아 갔겠습니까? 10년간의 평화가 하나님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도 그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고 그를 마지막에 죄인으로 죽게 했을까?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의 평화, 끝날 것 같지 않은 평화가 아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길 것인가?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옷을 벗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결사적으로 옷을 붙잡았습니다.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나섰습니다. 더 따뜻하게, 포근하게 나그네를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함을 넘어서 뜨겁게 햇빛을 비춰줬습니다. 나그네는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실패의 무게 얼마쯤 될까요? 실패의 무게, 성공의 무게 얼마쯤 될까요?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35년 동안 실패와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클까? 35년 동안 계속해서 성공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만큼일까? 무엇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실패와 고난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여기 보이는 거 다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은 자동차까지 움직이는 배터리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25,000번 실패를 했답니다. 세상에 해도 전기를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25,000번을 실패를 했답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실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25,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는 25,000번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하니까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더라. 25,000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수많은 실패의 결과입니다. 오죽했으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실패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도 있답니다. 역사는 그들이 살고 간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성공의 무게입니다. 계속되는 성공을 견디고 끝까지 그 성공을 지켜서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성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계속되는 성공의 그 무게를 견딘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공했는데 또 성공했는데 큰 성공을 했는데 그가 어느 날 무너졌다.
망했다 하는 것이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40년씩 시간을 줬습니다. 40년 동안 계속되는 성공을 주셨습니다. 모세 40년.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사울왕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왕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거듭해서 40년을 왕노릇한 그 성공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처절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40년의 평화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승리와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실패의 무게도 이길 수 있고 성공의 무게도 끝까지 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그 실패와 고난의 날 35년을 버티겠습니까?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의 평화, 그 무게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날마다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면 실패의 무게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무게도 이기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사왕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태어남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을, 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변화 무쌍한 세상. 오늘은 더 이상 어제가 아니고 내일은 더군다나 오늘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혜자,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살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 될 수 없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부활과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거기까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안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왕좌에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 성공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련의 날이 있습니까? 환난의 날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공의 날이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신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함께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